성경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호선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면 또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 주셨고 우리 교회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남은 하반기에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열심 다하는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건지 아신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눈에 들어오는 구절 하나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되어지니까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왜 감사의 생활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감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보통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조건을 따져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죠? 건강해서 감사, 취업해서 감사, 자녀가 좋은 성적 얻어서 감사. 이게 일반적인 감사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조건을 따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한턱 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일, 좋을 때나 나쁠 때, 건강할 때나 약할 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여야 합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일 때 비로소 그런 범사의 감사가 우리 속에서 발현되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늘 하고 있지만 또 그것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목사이지만 막상 제 삶에서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는 그 순간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막 분노가 어떨 때는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절망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하는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품어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은 조금 차분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파도가 어느 순간 나를 덮쳐버려가지고 결국 또 파선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내 마음만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하자. 한다고 되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마치 풍랑을 만난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라고 소란을 떠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을 겁니다. 그죠? 사실 이 풍랑을 잠재우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다스릴 힘, 즉,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문제를 그것을 다스릴 힘이 나의 지혜와 나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죠? 저 왼수 같은 인간, 사랑해야지. 뒤돌아서서는 사랑해야지 하고 또 만났는데 그 왼수가 또 앞에 서 있을 때 막 솟구쳐오는 걸요. 왼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나의 마음이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다고 우리 안의 생각과 마음을 평정할 수는 있는 줄 몰라도 불어닥치는 그 파도와 풍랑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자고 마음 먹는다고 없던 돈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아팠던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병원 가서 뭐 고치든 가건데 돈도 없고요. 그죠? 자, 이런 고통과 시련의 파도와 바람을 잠재울 힘과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을 다스릴 수는 있는 줄은 몰라도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불교로도 혹은 철학으로도 충분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걸 뛰어넘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의지, 내 선택은 여기에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환란의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셔야만 이 고난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그 감사의 능력도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19절 말씀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두 가지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휘감고 있는 이 풍랑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려 주실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진정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풍랑과 씨름하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릿고개. 지금이야 살이 넘쳐나가지고 풍요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수십 년 전만에 하더라도 굶주린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농민이 추수 때에 거둔 수확물, 추수한 그 수확물 가지고 소장료 내야 되죠. 그동안 또 빚도 지었기 때문에 빚과 이자도 갚아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죠. 또 이런저런 비용 다 떼면요, 남는 식량이 별로 남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 갖고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봄에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풍요롭지는 못하니까 먹고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이 초여름에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초건 모피로 끼니를 때우고 그것조차 안 되면은 걸식하거나 빚을 내어 가지고 생명을 연명하며 살았던 것이 옛날 시대. 바로 이 배고픔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진짜 배고픔의 시간이잖아요. 보릿고개.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초여름에 보리 수확을 딱 첫 번째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벅찬 일인지를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을까지 10월 중순까지 각종 과일들을 수확합니다. 무화과, 석류, 올리브, 포도 그렇게 심어놓았던 가시를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것 가지고 이제 그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풍요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도 배고픔의 시절을 보내면서 고난의 그 보릿고개를 보내면서 이제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여 그 보릿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시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밥을 몇 공기씩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빵빵해서 지금 배가 차 있는데 신방을 갔더니 신방하고 먹을 것을 막 또 한 상을 또 차려 내주시네요. 목사님 드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한 상 차렸습니다 하고 탁 내어놓았을 때에 그 밥맛이 맛있겠습니까? 맛있을까요? 맛이 없죠. 배불러 죽겠는데. 억지로 또 먹죠. 그죠? 입으로는, 맛있네요. 맛있네요. 자, 그런 밥과 몇 끼를 굶고 며칠을 굶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끼니를 굶은 배를 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조각 내어 놓았는데 세상에 뭐 좀 거창하게 풍성한 밥상도 아닌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조각일지라도 그 밥은요, 꿀맛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꿀맛 같은 기쁨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조건을 풍요와 평안, 거기로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아픔을 우리가 받지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감사의 조건에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배고픔과 고통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이 감사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는데 진수성찬 차려가 준들 진정한 감사가 마음에서 안 나와요. 진짜 감사는요, 배고플 때 나오는 거지.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서 방황하던 그 시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요. 맹지 중에 맹지예요. 전 국토에 거의 한 60% 이상이, 70%인가 이상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광야니까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땅을 다 바라볼 때, 야, 이 땅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1도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낫지. 자,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광야 40년을 배고픔과 고통의 시간으로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깊은 어둠이 있기에 빛이 존재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흰색의 그 순백함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던 거죠. 한국 개신교의 신앙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 신앙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밝은 빛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두움은 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밝은 대로가 비춰지기를 바라지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은 우리는 거두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빛은 선,
어둠은 악, 어둠은 제거되어야 돼.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만 존재하고 어둠이 사라지는 이것이 과연 선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65일 태양이 화창하게 떠오른 그런 날만 계속 이루어진다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멸망할 거다. 모든 동식물들, 심지어 사람까지도 멸종하게 될 거다. 구름 끼지 아니하고 밝은 날만 계속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다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에서 시작하였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이 그 어둠을 물리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겨서 어둠을 물리쳤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결국 빛이 어둠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4절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빛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세상을 다 물리쳐서 환하게 빛으로 밝히는 세상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빛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둠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으셨을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하시면서 첫째 날을 마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둠에 속하는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질병, 가난, 근심, 배고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제거되어야 할 것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왠지 축복을 안 하는 것 같고 예수 좀 더 잘 믿어가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둠 때문에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과 빛,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아우러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에 지금은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세트. 집에 이제 손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기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하여 이제 과자가 담겨 있는 그 선물 세트를 이제 사가지고 오잖아요. 이거죠. 근데 그 선물 세트를 딱 열어보면은 절반은 좋은 거, 절반은 안 팔리는 거. 섞어서 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담아서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왠지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섞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과 평안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불행과 절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복이지만 질병도 은혜입니다. 저는 감사와 관련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하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합격하면 감사하죠. 그죠? 취업해서 감사, 승진해서 감사, 수술 잘 끝나서 감사. 그죠? 이게 보통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인데, 그런데 가끔 보면은 올라오는 봉헌 기도의 헌금의 제목이 아프시게 함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올라오는 그 예물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바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1절은 이렇게 긍정적인 고백인데 2절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근데 반대로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3절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가사 찬양 제목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대함이란 바로 이런 고백과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풍성한 부유함과 형통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그 고난의 순간에서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NO!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걸 수용할 줄 아는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성큼 다가왔죠, 그죠? 6월달 지나고 이제 7월달이니까 6월달쯤 되면 이제 전국에 있는 워터파크가 이제 개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죠? 더위를 피해서 이제 물놀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워터파크에 모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저기 있는 파도 풀장입니다. 인공적으로 파도를 콱 만드는 거예요. 파도 높이가 보통 한 1m, 뭐 큰 데는 막 2m 가까이 막 큰 파도가 힘으로 쳐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울글 모여가지고 막 전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와 파도 치면 또 와. 저는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 그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파도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파도란 그것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공포의 대상인 파도 앞에서 오히려 도망가고 두려워서 막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 앞에서 막 즐겁게 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볼 때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장면이에요. 자, 공포를 놀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오늘 성도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반응하는 선물 주며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 공포와 두려움인 것조차도 그냥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그 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왔어요. 남들은 죽겠다고 입을 싸매고 막 끙끙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도인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아마 나랑 놀자. 사업이 망했어요. 남들은 죽겠다고 막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면서 그 부도에서도 일어서서 다시금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지혜. 바로 그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비록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들, 질병의 고통 등 여러 가지 아픈 현실들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파헤치는 그런 고통의 파도가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속에서도 즐길 줄 아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첫 번째 이제 보리밭이 쫙 있을 때 전국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래요. 보리가 가장 빨리 이제 수확되는 것이 이제 북쪽이니까 북쪽에서부터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절기 때 한 밭을 지정해가지고 그 모서리를 이제 딱 미리 구별시켜 놓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함께 이제 그 주인이 가가지고 첫 번째 뱃단을 딱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늘 높이 이제 들고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걸 봉헌하여 드리면서 맥주감사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77절 그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졌던 그 첫 번째 수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예요.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창고에 가득 채워서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가 아니고요. 수확의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이제 드리는 것이 이 맥주감사주일의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결실의 열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실타래를 붙잡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 집은 많이 주셨는데 우리 집은 작게 주셨네요. 하나님 이만큼 감사가 아니에요. 저들은 다 건강한데 하나님 나는 병들었네요. 감사할 것이 없네요. 아니에요. 그는 이제 모든 걸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하는 추수의 감사의 절기고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한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씨를 뿌리며 올 한해 우리 하반기가 바로 그런 날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반기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실지를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또 시작한다면 이번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